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미가 나오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나오고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 우리 성지 순례팀들이 보아스가 살았던 베들레헴 땅을 갔다 왔는데 이 유다 밑에 있는 베들레헴 땅,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모압 땅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었는데,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함으로써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아주 저주를 한 민족이죠. 근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 말론이 죽었고 기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자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 남자는 죽고 세 여자만 살아남았죠. 이보다 더 불행하고 가슴 아프고 불쌍하고 슬픈 상황은 없을 겁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죽었다고 볼 수 있죠. 나오면 나의 기쁨인데 세상에서 이보다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론은 온유함 나약함, 기론은 환자, 오르바는 구름 뒷목을 잡다, 룻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어찌됐든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엘리멜렉은 아버지와 아들이 죽은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주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을 뿐 아니라 이방 여인, 이스라엘 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가지고 있는 정말 성경 안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초라한 연약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보아스는 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고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다 죽을 때 민족을 배반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배신자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출생이 부끄럽고 또 소속이 명확하지 않는 참 초라하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룻기에는 정말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기생이고 배신자고 또 아버지는 이스라엘이고 이 복잡 미묘한 그런 출생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면 들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겠죠. 주변에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환경,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이 룻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은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말하라, 나는 고통이다, 쓴물이라고 고백하게 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 앞에도 내놓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의지할 건 딱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느냐 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게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보아스도 룻에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어머니가 말한 그 말을 듣고 보아스에게 간 룻을 보고 룻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아니 보아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보아스도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기는 여호와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 그때 당시 아무도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무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보아스를 통해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업 물러줌으로써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생명의 회복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영원한 구원 역사, 자기 민족을 영원한 구원의 민족으로 이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모압 여인, 남편이 죽어버린 그 불쌍한 이방 여인,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땅 한 평 없어서 남의 땅에 이삭을 주워 먹었고 연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인, 어머니가 기생이고 가나안 족속이고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자기 뿌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그 보아스, 이들이 그 당시에는 무명한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하시고 또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유명하게 하시고 이들을 생명의 회복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된 말씀이 룻기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얼마든지 유명한 자가 되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은 사람마저도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이 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정말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실증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고난의 때가 저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축복의 때가 되고, 이로 인하여 쓴물이 단물로 되고, 이로 인해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이로 인해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생명을 회복케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보아스와 같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함으로 그때가 생명의 회복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아픔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때이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함 여인일지라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회복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아픔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